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날마다 읽었다면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사도들에게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확실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다.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최고 관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나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기록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 그럼 성경이 내 눈에 보이고 열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 둘은 나누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싸운다. 왜 하늘 아래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자연인은 어둠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빛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어둠이 뭐냐? 어둠이 뭐냐? 어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명령도 읽었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땅은 형체가 없고 형체가 없다는 말은 무슨 산이나 바다나 무슨 나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공허하며 그랬죠.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기쁨이 표면에 있으며 캄캄하다는 거지. 어둠이 기쁨이 표면에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랬냐?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그럼 이곳이 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됐습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어. 이게 어둠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하라고. 그래서 북과 관악계를 맡겼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다. 뭐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빈자리예요, 여러분. 왜? 쫓겨났으니까. 왜 쫓겨났어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럽게 여겼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가 더러운 것이 꽉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에게만? 생명의 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만.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신을 두든 5만 가지 신을 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명을 받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내가 그런 문제를 다시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거룩한 자는 야곱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그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알아요. 더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어. 쫓겨난 그 빈자리.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누굴 통해 채우시느냐? 우리 형상,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쫓겨났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는 뭐 엘이겠죠. 루시엘. 거룩한 천사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근데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났다. 그게 땅이 흑암이,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다 그랬어요. 그땐 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체가 없다. 공하다.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뭐예요? 공허한 마음이. 자연인의 마음은 공허한 마음이. 가져도 끝이 없어. 그 돈 버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10가지 싶고, 10가지면 1000, 100, 만, 억각 갖고 싶고. 그게 공허한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를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공허하다. 왜? 어둠이 있어. 캄캄해.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그 더러운 마음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시퍼에서 떠났다.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의 표면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가 떠오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누가 씨름해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물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럼 답이 풀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거니시더라.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알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성경은 명철한 사람이다. 빛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완전해지지 못하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빛의 완전함이 있잖아요. 완전하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었는데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런 말씀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다 하나로 되어 있어. 그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렇죠. 아들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분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둠이 속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완성됐는데 다른 말 하겠습니까?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악이 뭔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악이 뭔가? 기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 악이 뭔가를 알아야지. 이 땅에서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선과 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은 뭐냐, 선은 뭐냐,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연인인데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이 악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뭐냐? 선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100% 믿으려면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옳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그게 정도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완성된다. 믿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표면적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서 하신 말씀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에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더 썩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잘 보시라고요.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렇지. 그 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것.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든 예만 있지 아니오니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 한 가지 악이 뭐냐? 이는 사람들 사이에 흔한 것이라. 흔한 것. 흔한 게 뭐야? 널려진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보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뭐에게? 혼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에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의 명령이잖아요.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그의 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향유한다.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계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찮은 피조물에 여자에게 이성의 눈이 발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하늘 아래 땅에서도 마찬가지. 빛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보라. 자기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인은 뭐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타취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물리적으로 뺏어가는 것. 그 물리적으로 뺏어가는 것이 뭐 육신의 힘으로만 뺏어갑니까? 요즘은 지식으로 탈취하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탈취한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머리 위에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꽉 찼잖아요. 그러려면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로마의 통치자.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렇다. 이게 반역이지. 유대인이 왕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가 인정하는 사람 왕이 되는데,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지.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일에 마음 뺏긴다. 세상에 속한 곳에 발을 디밀고 있다.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이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종교적 시험을 끝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네가 보는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왜 그래요?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거거든, 그게. 다스리게 하자. 완성된 사람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첫사람 아담은 뺏겼잖아요. 뱀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 안 불러가라. 이 말씀과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끊임없이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촉각을 곤두세워야지. 이게 무엇 때문에 나한테 달라들었나? 첫째는 물질적인 건가?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인가?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의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100자녀를 줬다. 구약에 여러분 보잖아요. 70명의 자녀가 있다. 몇십 명의 자녀가 있다. 요배라는 사람도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70명의 자녀가 되고 10명의 자녀가 됩니까? 연수가 거기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그가 내가 말하노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어머니 폐했을 때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 그러니까 이스카린 유다, 가룟 유다한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유황불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 내가 잘 아셔야 되지요. 이는 그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에서 떠나니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일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뭐 이름이 있어야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고 하나님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이름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한 날보다 낫도다.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면 이 사람은 출세한다. 좋은 이름을 가지면 부자 된다. 조상 대대로 표면적인 사람 이름은 뭘 땁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렬을 딴다. 그 학렬이 뭐예요? 동양 철학이거든.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일, 월 아닙니까? 그게 동양 철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동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출세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좋은 이름을 가졌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이 좋은 이름은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인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나 안 됐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육신적으로 날 낳아준 부모님이나 또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나와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난 자녀나 아무도 몰라. 그 좋은 이름은 요한계시록 꼭 나오잖아요. 내가 흰도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게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구에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수백만 되는데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